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멈추게 하신 이유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다 느끼겠지만 운전할 때 보면 앞에 어떤 교통이 정체된 상황이 있다든지 하면 잠시 멈춰야 됩니다. 또 도로 운행하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멈췄다가 다시 파란불로 하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은 멈췄다 갔다가 멈췄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은 멈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졌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멈추고 모임도 멈췄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9시 이후에 모든 영업하는 사람들이 문이 닫혔어요. 연말연시에 또 뭐 해돋이 해맞이 보러 간다는 그것도 다 폐쇄해버렸어요. 익산에 있는 공원도 폐쇄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배산공원도 폐쇄한다고 멈춰버렸어요. 일상의 생활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다 모든 것이 멈췄는데 멈추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대요. 어딘가 알려줄까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안 멈췄대요. 여당과 여당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안 멈추고 다 멈췄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도 멈춰버렸어요. 20명만 다 모여서 예배드리라. 큰 교회나 잡으면 상관이 없대요. 일단 20명만 다 모이래요. 숫자 계산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성탄절을 항상 하는 음악회도 멈춰져 버렸어요. 우리 모든 일상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멈춤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멈춤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멈춤이 뭐냐? 왜 멈추게 하냐?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까? 저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멈추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멈추게 하실까? 하나님은 첫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멈추게 하셔요.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길, 복된 길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역사를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끄떡 같은 바로가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무너뜨리니까 그때 바로가 그때서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항복이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뭐 소떼, 양떼 막 물건들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와 흥분 속에서 행보를 하며 기뻐하면서 소리치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애굽의 600대의 마차 부대, 600대의 마차 부대가 말을 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달려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잡히게 돼요.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지금 말을 타고 오는 이스라엘의 600대의 병거들이 더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닿는 길은 홍해 바다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동안에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됐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추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지금 붙잡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대로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 다시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버려 죽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암송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가만히 있는 말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 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빠른 길이 있어요. 블레셋 나라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블레셋 나라 땅으로 지나가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 연습을 했어요? 노예로만 살다가 오합지졸이죠. 총 하나, 오늘 같은 날만 총 하나 쏘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싸우면 후회할까, 원망할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어요. 2020년도 계획 세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해요.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안 돼요. 망쳐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때 어떡해요? 100%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멈출 때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질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어떤 길인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기쁜 뜻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어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600만 명의 마차의 부대는 다 애굽의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하게 그들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죠? 애굽의 노예를 쓸 때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는 뭐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도 포악한 바로가 마음이 굳히지 않더니 첫 번째 난 거, 사람도 짐승도 애굽의 첫 번째 난 거 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것은 살려줄 줄 보고, 이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는 데서 자기들은 지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는데, 바다가 육지같이 노래도 있잖아요. 건너가는데 자기들의 원수였던 애굽의 바로 애굽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보니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속옷치며 그랬잖아요. 그게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멈추실 때가 있어요. 왜 멈추게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었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코로나를 누가 정체시킬 거예요? 코로나를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백신만 나오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백신 나오면 된 줄 알았더니 백신 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우한의 코로나를 그것을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했더니 또 다른 변이의 코로나가 생겨버렸대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는 백신을 또 개발 또 해야 돼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다 잠재워 줄 줄로 믿습니다. 왜 멈추게 하셨을까? 우리 일상의 삶을 왜 멈추게 하셨을까? 이제 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까? 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불신앙 때문에 멈추게 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멈추게 하지. 불신앙. 불신앙은 뭐래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불신앙.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발하여 갑니다. 출발하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양식이 떨어지는 만나도 주시죠. 반석에서 명하여 물도 내주시죠.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약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가 거기 한번 정탐으로 가면 좋겠다. 어떤 땅인지 미리 보면 좋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 이제 예배당 실려가지고 땅 살 때 몇 번 와도 보고 이게 정말 좋은 땅인지 살 땅인지 안 살 땅인지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뭘 구입하다 보면 미리 가보잖아.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살 곳이니까 미리 12명을 택해서 거기에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를 하겠어요. 근데 그 보고 온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12명이 갔다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됩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가 전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키가 큰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도저히 안 됩니다. 거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12명 중에 2명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십시다 라고 하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전혀 없어.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기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의견이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딱 갈라지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의견이 너무 딱 달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밤새도록 통곡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30절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멈춘 것이죠.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는데 나머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못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법을 하세요. 야, 너희가 40일 동안 보고 왔지? 그러니까 40년을 못 간다. 그 몇 년, 얼마 동안 멈추는 거예요? 40년을 멈추는 거예요. 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어요. 40년 방황했으니까 광야에서 첫 해에 태어난 아이는 가나안 땅에 몇 살에 들어갔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40살. 40살에. 이게 광야에서 첫 해에 태어난 아이는 40이 돼서야 어디 갔어요?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거예요. 불평을 들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세요. 결국 이 코로나19도 우리 생을 멈추게 했어요. 연말연시에 또 막 사회혐의가 격성돼가지고 1월 3일까지는 더 심각해져 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1월 3일을 지나면 풀리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 풀린다고 예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원망과 불평, 불신.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이 너무나 팽배해 있잖아요. 여당은 야당이 잘못했다고, 야당은 여당이 잘못했다고. 여론이 팽배해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론이 완전으로 쫙 갈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가 되면 해마다 교수들은 그 해에 사자성어를 뽑아요. 근데 금년의 사자성어는 아시탑이라 했대요. 아시탑. 아시탑이가 뭐냐고 보니까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잘했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똑같은 일도 내가 하면 그것은 사람이 로맨스고 네가 하면 그거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고. 이것이 2020년도 교수들이 뽑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짜증보다는 기쁨을, 슬픔보다는 웃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힘을 줘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서로 희망과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코로나의 생각에 다 붙잡힌 것 같아요. 코로나 생각. 문자 오죠. 뉴스만 들으면 코로나 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코로나. 그래가지고 문자가 보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이번 성탄절 예배 어떻게 드려야지? 목사님들 어떻게 드려요? 송구영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에 갖추지 않은 교회는 또 어떻게, 또 영상에 갖추어져 있더라도 노인 할머니 되신 분들이 그거 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근데 요즘은 영상이 잘 돼가지고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텔레비를 연결했더니 텔레비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 스마트폰도 텔레비로 연결해주면 뭐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작 방법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뭘 조작해주면 그것이 바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은 이만한 걸로 올고 보잖아요. 텔레비전을 크게 본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시골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가운데 좀 부정과 원망과 불평이 자꾸 빠져나가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체지방을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체지방 빼듯이 이 안에 원망, 불평 좀 빼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세상에 4년이라고도 하시지 몇 년? 40년이라니까.
40년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형편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황과 형편은 내게 좋은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좋을 때는 없어요. 나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와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같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 욕심 때문에 멈추게 하셨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세요. 스톱! 못 간다! 더 이상 못 간다! 인간의 역사는 멈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멈춰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멈췄어요. 자, 모세가 멈췄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새로운 역사가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멈춰요. 인간은 멈출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다음 일을 또 하게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아무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찾고 계셔요. 나는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작으니까 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같이 저 시골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영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탁 받고 헌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강.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들은 과거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그러나 홍해를 건넜던 경험한 사람은 누구 있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홍해 건넌 일을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요단 어떻게 건너냐? 어떻게 건너지 그랬어요.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요단 어떻게 건너가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다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불을 팍 디디자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박수를 쳤을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동안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겪었던 새로운 세대들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광야 살면서 뭘 받겠어요?
광야 살면서 초창기 광야 처음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광야 사실 후반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딱 그 경험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념비도 세웠어요. 기념비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뭔 일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나라와 전쟁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성이었어요. 여리고만 무너뜨리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희한한 방법이죠. 한 작전에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조건은 뭐예요? 침묵하라. 그것이 작전이에요. 전쟁 작전. 아니 그들과 뭐 싸운다든지 1대1 대결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으래요. 그런데 정말 돌았더니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니 기뻐하겠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런 전쟁은 누워서 떡 먹기다. 야 이런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했어요. 근데 그 다음 땅 뭐예요? 여리고 전후 다음에 아이성 있었어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아왔던 군장들이 요호수아님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저는 아이성 저런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아이성과 전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패했어요. 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원수 앞에서 돌아섰다는 말은 아이성 싸움의 원수 앞에서 후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오리.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대표 군인들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나라를 비난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저들이 아이성 같은 조그마한 성을 대표했던다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통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셔요. 그 원인이 왜 그런가 알려주세요. 그게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전쟁하다 보면은 전쟁의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전리품들 하나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거기 보니까 이 멋있는 밍크코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밍크코트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밍크코트를 입고. 또 하나는 이야 황금등을 보니까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옷 두 벌하고 황금덩어리하고 은금부화를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야 아간이 그랬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 누군가를 알려줘야 찾아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여봐라 여호수아는 전투할 때에 자기 욕심껏 욕망 가지고 훔치는 사람 나와! 그랬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야 어쩔 수 없다. 재미 뽑자. 그래갖고 뽑고 뽑았더니 누구요? 아간이 잡힌 거야. 아간. 아간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실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멈추게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도저히 너무나 타락해서 할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죠? 그게 노예 홍수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멸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경성해라. 인간의 욕망 욕심을 좀 내려놓아라.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욕망과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풍선을 불면 풍선이 적당히 불어야지 계속 불면 터져버려요. 오늘 이 지구촌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얼마나 욕심이 다라니까 또다시 21세기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성경적 가치대로 안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국가들 보세요. 그 풍성한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다 이슬람화 돼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도 바르게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77억의 인구가 다 개인 욕망과 욕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이 지경인 줄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제비 뽑게 하셨을까? 왜 제비 뽑을까? 아무도 안 나타나가 제비 뽑죠. 지금 한국교를 향하여서 또 이 민족을 여러분,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일까? 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정치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뽑았냐는 거예요. 지금 다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것도 마찬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 하나가 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대통령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죠. 인간의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인간을 취하게 너무 큽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제비를 뽑으면 다 제비 뽑자 그러면 누가 걸리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바로 나한테 제비가 뽑히겠다. 나한테 제비가 뽑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이다 라고 하지 않고 제비를 뽑지 않게 하나요. 왜 그럴까? 아간은요, 어느 지파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거 중요해요.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태어날 지파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지파예요. 오늘 유다 지파가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간이에요. 아멘. 내가 아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들에게 하나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코로나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 믿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그런 어떤 죄책감이 와요? 안 오잖아요. 저도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강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목회자가 잘못입니다. 목사를 모시라고 강하게 와야 되는데 그냥 강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조금 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올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믿었습니다. 너무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챙기고 나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것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슴에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것이 깊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당신 때문이요, 너 때문이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깨닫으라고. 근데 소망은 있어요. 아간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골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의 가족을 다 불태워 죽여요. 근데 호세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아골골짜기에다가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멈춤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였어요. 가나오는 잔치에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그런데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잔치가 어떻게 돼요? 잔치가 멈춰지죠. 그죠? 잔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가 멈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베푼 사람들의 굉장한 창피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되었다가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잔치가 계속해서 일어난 시작된 일로 믿습니다. 멈춰진 잔치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멈춤이 다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멈춤은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이 오면은 모든 거 멈춰버려야 돼요.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건강에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과 모든 거에 소용없어요. 죽음이 오면 멈춰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인간의 죽음의 멈춤을 다시 살려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최고의 멈춤 죽음도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까지 코로나 하나님께서 멈춤을 다시 출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바라보고 전업포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동차 운전을 보니까 자동차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멈출 때가 있어요. 그죠?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가고,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가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진 때예요. 왜 멈춰요?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멈춤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들 위해 찬란한 빛이 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를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욕망과 욕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모든 생활이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멈추어질 것을 예상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관 고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 믿는 내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고 하는 인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2020년 잘 마무리하고 정말 2021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채찍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약하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피 묻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허리, 무릎, 관절, 손발 저린 거 고침받을지어다. 참아오는 거, 신경 쓰는 거,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치료될지어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위장 기능과 위 기능과 폐 기능과 모든 기능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뇌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